반갑습니다. 식사 다 하셨죠? 여러분 잘 보이죠? 우리 랩런트들. 여기.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해야 되는데, 안경을 끼면은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또 할 수도 없고. 요셉의 꿈입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3세팅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플랫폼의 기준이 뭐냐? 유 목사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몰라. 제가 하여튼 메시지 들을 때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생각하면서 또 우리 저 포항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3세트의 기준,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한 플랫폼 자체가 그게 어떤 뭐 기준점이잖아요. 뭐 역정이라든가 뭐 비행장이라든가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결국 뭐 그게 뭐 장소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하는 플랫폼의 기준은 복음 가진 나,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는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단위에 저희 이제 강단을 그랬어요. 지난주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의 말씀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플랫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게 요셉의 꿈. 요셉은 3세팅을 사실적으로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사람들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 3세팅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천인 만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교통대, 건국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 렘넌트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착각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면 그 볼 이유가 없어요. 거기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이제 우리는 계속 메시지 가운데 절대 망대. 제가요, 글자를 막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하고 빨리 적겠습니다. 길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싫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기도로 설계합니다. 파수망대. 그리고 현장에 디자인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뭡니까? 안테나. 절대망대 만드는 기준입니다. 절대망대 만드는 기준. 그러면 절대망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사회 보는 우리 이제 회장이, 기도 회장 맞나요? 네, 맞죠. 실수하면 안 됩니까? 선수가 작년에 회장이었는데,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3가지 뜰. 맞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3가지 뜰의 모델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맡은 기관. 하나님이요, 이게 뭡니까?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만 딴소리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아예 그냥 플래카드 붙여놨어요. 237 나라 5천 정도. 금토일 시대 준비하고, 제가지 때를 교회에서 붙여놨어요. 아예 플래카드 붙여놨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딱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대피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화상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하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파수꾼을 세웠잖아요. 파수꾼은요,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면서 그 이정표를 또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 일상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37장 1절을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따라. 2절에 보니까 어린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들이 막 고자질을 하죠, 형들을.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걸 보고 막 마음에 막 비꼬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미움을 받아요. 뭡니까? 5절에 꿈 꾼 거예요. 네가 우리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우리 위에 있겠냐.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꾸짖죠. 요셉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다. 마음에 담았어요. 아버지, 야곱. 그게 틀린 거죠.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9장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40장에 보세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을 잊어버려요. 시간표가 안 된 거죠.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41장 38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부러 그러죠. 네가 정탐꾼 아니다. 간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죠. 막. 근데 막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제 그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43장에 보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죠. 44장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인질이 돼요. 45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고백이에요. 요셉에게. 여러분들의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라고 이렇게 45장 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 정말 대학 현장의 렘넌트들의 고백. 이 고백이 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맞지요? 건국대에, 교통대. 이제 앞으로 주위에 많은 학교에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곳.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미 플랫폼으로 서 있었어요. 사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총리가 됐어요. 총리 된 거 그게 뭐 별반 합니까? 중요합니까? 물론 뭐 총리가 돼갖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뭐 이렇게 거지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거기. 이미 그래서 총리는 하나님이 예외 놓으신 것이고 요셉이 서밋으로 서기까지가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의 과정 또한 사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공부에는 학생이죠. 아직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네,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미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룬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알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있는 그 적에서 여러분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제 중국에 같이 있었던 우리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고 뭐 평상시에는요 한 30초 얘기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렘넌트인데 계속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얘기 들어주고 답변해주고. 제가 저기 중국에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여기 이제 충주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제도 그렇고, 또 아까도 그렇고, 뭘 또 물어봐요. 뭐, 저기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SNS에 물어봅니다. 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진짜 한 30초면 되는데, 이 친구가 5분, 10분 돼서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저는. 계속 들어주다가, 그래, 알았다. 이제 좀, 너도 이제 숙제도 하고 공부해야지. 지금 학원에서 왔대. 밥은 먹었냐? 했더니 먹었대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지. 내일 예습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선생님 좀 더 얘기하재요. 중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입이 아직도 이게 선생님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따라 말이 많다?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얘기 계속하고 싶대. 공부하기 싫을 때 힘들 때. 그래서 그랬어요. 로시미 이제 중국이니까 지금 너는 학생이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알아요. 알죠. 본인도 알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3살 때, 2살 때 만났나 그래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여수에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복음으로만.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경, 상황, 형편, 처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어렵지만 속지 말고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뛰어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중심으로 모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힘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지구가 도는 이유 여러분 맞죠? 지금 지구 도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인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로 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짧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CV, DIP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이게요 미리 보여요. 미리 어느 정도냐? 언약으로 미리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창세기 37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유언대로,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유언대로 야곱이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언약. 그러면은 비전이죠. 미리 갖는 겁니다. 미리 가진 게 비전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뭔 계획이냐?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비전이다. 그 꿈이거든요. 사실. 그 꿈이 어떻게 해요? 미리 누림으로, 이제 꿈으로, 누림으로 사실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니까 노예로 가도 문제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요셉은.
노예가 가정 초무화되죠. 그리고 미리 정복합니다. 이미지. 미리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다 정복하는 겁니다. 렘넌트는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미리 성취해요. 미리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practice.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 고백.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2, 3, 7, 5천 정도. 여러분. 그럼 이 안에 요셉의 꿈이 들어있죠. 분명한 것을 내가 잡고 있다면, 확실한 것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가 희미한만 흔들려요.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대강 복음, 희미한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이제 여기 앙성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 한 분의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요르단의 선교사님, 신나라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소개를 시켜줘갖고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이제 보고 왔는데, 이거 녹음되는 거죠. 그냥 유출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까워요. 어제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면 4대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초창기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 5명 중에 한 분인데, 아유, 5명 중에 4분이 목사님이 한 분. 뭐 돌아가셨던 분이 많겠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신데 78세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시대 78세입니다. 그러면 4분의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해요. 이분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어제 만난 그 분을 한국에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분은 그 형제인 목사님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아주 진저리를 낼 정도로 그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저기 하고, 뭐 공부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심지어는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절에서까지도 절에 들어가서 봤는데, 어제 딱 봤는데 너무 착해.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제가 목사님, 물론 뭐 저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왜? 정확한 저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상황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조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다 이렇게 목사님.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진짜 짧게 얘기했어요. 한 3분도 안 걸렸어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하면 이분 다 알잖아요, 이 교회가. 뭐,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짧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짧게 정말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이래서 이분을 영접하려면 자녀가 돼요.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있다가 옆에 앉아갖고 손잡고 같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한 50점, 60점 맞습니다. 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랬더니 저는요 어제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갔는데 오면서 계속 저분을 생각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4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뭐 형제들끼리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었을 수 있어요. 현장이에요. 얘만 이게 이상해. 이 복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정말.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24 드림이에요. 24.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죠? 그리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41장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바로왕 앞에서 25 하나님의 능력, 24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여기서, 그리고 영원의 작품 속에서. 이게 창세기 45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네, 그겁니다. 다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건국대 교통대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나올 정도로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11곡씩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요. 삶 속에. 보디발의 집에서 사실적으로 성취됐죠. 39장, 37장, 그리고 미래와 연결됩니다. 45장이죠. 45장.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이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서밋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매일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져요. 나만의 서밋 타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되죠? 3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어느 날 서게 됩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시간표대로 됩니다. 이때 우리는 결론. 서밋 자세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 미래와 평생과 영원 속에서 뭘 봐요?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근시안적으로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와 평생을 같이 보는 거죠. 미래와 평생.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현장은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전도겠죠, 그죠? 네, 우리의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속에서 미래를 같이.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노예로 가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도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뭘 준비했어요? 이거 좀 저기인데 그릇이 준비돼요. 그릇이. 렘넌트들은 지금은 모든 게 완성된 시간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 그래서 결론, 서밋 타임.
렘넌트 어떻게 해요? 나만의 매일 나만의 서밋 타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모든 문화를 바꾸는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면 이렇게 서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이미 플랫폼 파수망대에 온다.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오는 문제와 사건은 요셉의 게 아니에요. 요셉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짧은 시간 또 막 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현장에 적용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받는 위대한 렘넌트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